오늘은 주님께 유용한 사람, 주님께 필요한 사람, 주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귀하게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TV 모니터를 3층에 이렇게 사서 구입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소위 말하는 착한 가격이에요. 메이커는 엄청 비싼데 근데 굉장히 잘 나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 그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것도 설치하고 또 하나는 또 비전세도 3층에 또 설치를 하는데 제가 또 이제 다이를 사고 해서 거치대를 사가지고 또 비전세 3층에도 이제 모니터를 설치하는데 3층에 그 옛날에 벽에 달아놓은 게 그 아주 유명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쪽 비전센터로 옮겼는데 그동안 쓰지를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 메이커인데 거기다 쓰지를 않고 굉장히 비싸고 가치 있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쓰지를 않으니까 떼어봤더니 막 먼지가 그 구멍으로 해서 안에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덕지덕지 끼어가지고 이게 닦아도 안 닦아져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 쓰지를 않으니까 쓸모없는 것이니까 완전히 장식품이 되고 결국 그 물건의 좋은 가치가 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가치가 안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좀 대충 눈치를 챘을 겁니다. 사람의 가치도 유용성에 비례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과 뛰어난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에 유용하게 사용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모아서 돈 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유용하게 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웠죠. 따라서 우리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사회에서든지 자기가 사는 어느 곳에든지 가치 있는 사람인데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분명히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그 존재 가치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치가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내 자신의 신, 나만의 신, 그걸 소위 말해서 우상이라고 그러죠. 또 그 우상을 좀 풀어서 말하면 장애물, 거침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 가치를 방해하는 나의 신, 그 우상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은 주인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해절 오면 집으로 아이들이 놀다가 들어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놀다가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잠자려면 어떻게 이제 죽음이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 그 특권은 뭡니까? 기도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응답 주죠. 그 다음에 마귀를 몰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죄사함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했다가도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자다가 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그런 믿음과 특권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포유에 말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형외과 똑같은데 같지 않는 이상 다 눈이고 코고 입이고 생김새고 머리 모양이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요 며칠 전에도 전도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얼굴이 비슷해. 내가 니들 혹시 쌍둥이니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 진짜 너무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달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나? 저희 여동생이 쌍둥이라. 근데 하나가 좀 키가 보통 언니가 형이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대충 눈찜적으로 네가 형이니 그랬더니 아니래, 동생이래. 그러니까 같은 쌍둥이라고 해도 얼굴이 달라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은 키가 크든 작든 사람이 보기에 잘생겼든 못생겼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배가 들어갔든 나왔든 하여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은 비쌀까 안 비쌀까요? 그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모를 비교하고 돈을 가지고 비교하고 막 육체를 가지고 비교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그거는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작가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비싼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비전문가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이야 작품이야 이런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작품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은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개인 맞춤형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격과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참 비유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 살아도 안 맞아요, 안 맞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안 맞는 걸 맞춰가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개인 맞춤형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만들면 가치가 안 드러나잖아요.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조각미남 조각미녀처럼 생기면 재미없어요. 이게 좀 여러 다양성이 있어야 다이나믹한 삶이 되는 거죠. 성격도 좀 지랄맞은 미안합니다 있고 좀 운연 사람도 있고 아주 예민한 사람도 있고 차분한 사람도 있고 덜렁이도 있고 뭐 우리 청년들 보면 덜렁이도 있고 차분한 너무 차분한 애도 있고 게으른 애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작품이에요. 필요한 구석은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독특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영원한 작품, 우리는 영원한 작품이거든요. 개성 있게 만드신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똑같이 안 만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역할 때는 종이라는 존재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지만 사역할 때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성 있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은사가 다르고 그 각 개성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제자로 인정하고 그 독특한 사명을 은사대로 생긴 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과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떻게 주셨다고 쉽게 말해요. 쉽게 어떻게? 생긴 대로 주셨다고요. 그걸 좋게 말해서 은사지 사실은 생긴 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갖지 말고 그냥 태어난 거 감사하시고 키 작아도 작은 거 감사하시고 키가 작으면 넘어질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허리가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키가 크면 그냥 젊어서부터 허리 아이고 허리야.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또 키 크면은 잘생겨 보여 일단. 옷걸이가 좋아. 그리고 높은 데 있는 거 꺼내. 키 크냐고 옆에 서니까 내가 좀 거시기 하긴 하더라고요. 권능이하고 며칠 전에 허그를 하는데 보통은 제가 허그를 하면 이렇게 해가 등을 두드려 주는데 얘는 머리가 나보다 하나 크니까 이게 안 들어가고 어깨에다가 손이 그러니까 이게 안 두드려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끌어안았지 뭐. 크고 작음의 차이지만 어쨌든 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의 예수께로 나왔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 원하는 사람 불렀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부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제자는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제자로 인정 못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 유용성, 필요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해 의심한다는 거죠. 정말 날 불렀을까? 나는 하나님께 불렀다는 사인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즉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이 반복되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원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의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장애물이. 그게 신이라는 거죠. 의심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이다만 절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나만의 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의심을 더 믿잖아요. 의심.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이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서 가장 그 교회를 고민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사역에 대한 위임을 생각하는 게 담임 목사죠.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일은 누가 적합하겠다라고 이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보면 그럼 목사님 시켜서 억지로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분 불신자예요. 불신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분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감동을 전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우겨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또 직접 이렇게 확신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확신에 설교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제자를 개인의 제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공동체의 제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또 작은 교회의 공동체는 뭡니까?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부탁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흔쾌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그에게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작품으로서 가치가 쓸모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느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 담배가 죽을 죄는 아니지만 이 담배 때문에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내 이제 담배를 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중독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기로 이제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맹세할 정도로 결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결단을 해버리면 죄가 사라져버리고 죄 짓게 악한 영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결단을 무시하고 다시 제자를 가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저도 결단을 해보니까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도 결단하고 어제도 결단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찔리거나 사실 설교 듣다가 찔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양심이 찔려야지 안 찔리는 거는 그 골마 터졌는데 의사가 아이고 좀 있으면 알아서 터질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러면 죄를 잔뜩 짓고 회개도 안 하는데 아이고 꼭 똑같이 골마 터져서 죽게 생겼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좀 있으면 지옥 갈 거니까요. 참으세요. 이런 목사라고 안 찔리면 말씀은 항상 찔려야 돼요. 곪은 건 찢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을 때 소독약 바르면 따끔따끔거리고 아픕니다.
그 아픔을 견딘 만큼 성숙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해결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으니까 쓸모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데 양심이 자꾸 찔려. 그럼 회개하면 되지. 인정. 이 양심. 그냥 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내 마음만 찔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걸 죄라고 말 안 해요. 근데 내 양심이 찔려요. 그럼 죄예요. 양심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했어요. 양심이 찔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합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온 죄나 어떤 일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마음에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건 또 이거는 아니다라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건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죄니까 바로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이미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이 일에 나는 쓸모있는 존재구라는 것이 의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확신 가지고 순종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재가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나의 우상은 뭐냐면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무슨 불순종? 의도적인 불순종. 제가 지금은 의도적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꾸 발음이 꼬이고 뭔가 좀 사탕 물은 느낌이 나잖아요. 이를 뽑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불순종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필요한 부분에 일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뭐 자기는 뭐 할 줄 모른다 그러고 하여튼 말 같지도 않는 이유 많이 되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는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꼭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기 싫은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시험 들어요. 그냥 묻고 그래 그럼 다음에 하세요 그 말 안 해요. 근데 그분은 계속 불순종해요. 의도적인 불순종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나의 장애물이고 내가 이거를 회개하고 이거를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 필요한 것을 쓰시는데 의도적으로 요나처럼 피한다면 물고기 뱃속에밖에 더 가겠어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어떤 경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징계라는 건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인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크다고 경고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마음껏 놀고 싶고 세상의 어떤 걸 성취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내가 몇 년만 참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런 상황도 이해는 하지만 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그 신은 다른 신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기독교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밖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나의 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신, 내가 만든 내가 하고 싶은 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도적인 불순종을 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데 다행히 깨닫고 그 신을 버려버리면 순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은 쉽습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보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재능을 가졌어도 가치가 있는 존재지만 쓸모가 없다면 그 가치는 퇴색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쓸모가 없다면 그 가치는 빛이 나지 않으니까 가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쓸모 있고 쓰임 받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의 신, 나의 우상, 의심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죄, 의도적인 불순종, 이런 습관적인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피 앞에 씻음받고 거룩해져서 회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면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수많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냥 손만 대면 병 고침 받았고, 말씀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고침 받고, 소경이 보게 되고,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또 중풍병자들 다 고침 받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능력만 쫓아왔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로 사는 건 관심도 없고, 그냥 고침받고 능력만 어떻게요? 보고 싶고, 그걸 또 자기 자신들 고침받기 위해서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너무 많이 몰려왔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그 능력을 통해 나타나니까 악한 귀신들은 또 방해합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역을 방해하려고, 중단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막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작하자마자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탄과 악한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뒤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체를 드러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시킬 수밖에 없는데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확산되기도 전에 방해하는 겁니다.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사역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섬길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돌보고 섬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필요하니까 그들을 제자로 어떻게 부르고 제자로 선택해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산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하시고 12명을 골라낸 것입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또 필요한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 절박하게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세운 어떤 원칙에 따라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억지로 왔던, 그냥 왔던, 감사해서 왔던, 우연히 온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 속에 오셨기 때문에 빨리 주의 음성 깨닫고 항복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고 아니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진다고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해봐야 참 제가 제 간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간증거리가 많더라고요. 주님 떠나가지고 내가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뻔히 하니까 말도 못하고 참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부르셨으면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면 나의 신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15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 가지를 말했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할게요. 첫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세 가지 훈련을 시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침례가 첫 번째 순종이니까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싶으신 분들 예수님과 함께 피세요. 예수님 뻑 하고 호우 이러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막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밌다가 나중에는 맛도 없고 그냥 버려버리고 담배를 통째로 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연히 봤는데 와 길가에서 아주 멋있게 담배 연기를 풍기면서 아주 그냥 무슨 저 유행가 뭐 찻집에서 나오는 것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참 순간에 멋있기는 하지만 영혼은 아닌 것 같고 그분이 담배 피면서 예수 믿으라면 누가 믿을까 이런 고민도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간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주님 닮아가겠죠. 교회 주변에서 담배 좀 피지 마시고 차 안에서 문 다 닫아놓고 또 질식사하니까 살짝 열어놓고 아니면 안 보이는데 저 교회 화장실도 피면 안 돼요. 담배꽁초 뭐 다 보여. 그러면 이놈의 교회는 무슨 담배 피나 그래. 저는 괜찮거든요. 원래 그 사람 피는 거 아니까 누구 피는 것도 다 아는 거 아니까. 그럼 뭐 이 사람이 피웠구나 뭐 이러면 생각하면 되는데 처음 온 사람이 이 교회는 무슨 뜨겁다 하더니 맨날 담배만 피고 이놈의 인간들 못된 인간들만 있네 이래가지고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지혜롭게 하세요. 저 멀리 산속에 가서 피우다가 불 한번 내고 그러면 교도소가 안 되겠구나. 결국 무슨 말이에요? 끊으라는 얘기 같은데 그걸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어쨌든 하나님과 왜 이렇게 담배 얘기가 많이 나오나 모르겠대요. 저기 설교 시작 전부터 기도하다가 그걸 봐서 그래. 그 영화를 좋은 걸 봐야 되는데 뿌연 연기를 봐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주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 닮아요? 그렇죠. 연예인만 쳐다보면 연예인 닮아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누구 닮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섬김, 사랑, 헌신, 돌봄, 나보다 이타적인 삶. 왜 이렇게 유식한 말이 많이 나오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과 있으면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복음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능력 배양. 주님하고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어디 가든지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렇게 영혼권이 안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인 힘, 두 자로 줄여서 영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영역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주면 사실 영혼권이 계속 늘어나면서 뭔가 좀 부흥이 보여야 되는데 줄어들어 쪼그라들어. 그건 내가 주님하고 함께 사는 연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있어요. 얼굴도 예뻐요. 등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요. 근데 열매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으로는 탁월한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건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되게 억울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게 머리도 좋아. 차가운 거는 통째로 외워. 그러니까 뭐 하라면 숙제도 잘해. 점수도 잘 맞아. 전도만 못하네.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어떤 탁월한 능력이고 뭘 그 겉모습 보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겁니다. 저 엄청 부족하죠.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요즘에는 더 많이 돌아왔어요. 막 시장 투어로 갈 때마다 이상하게 장날이라서 안에 들어가면 모자라니까 입구까지만 싹 돌아요. 이거는 무슨 장사 뭐 하는 것도 저기 찌라시가 아니라 전단지. 찌라시는 안 좋은 말이야. 전단지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눈 보면서 인사하고 마주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되고 또 가끔 우리 교인들 가게가 가까우면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또 전도 대상자도 만나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못 만나가면 안 돼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첫 번째가 너는 나가서 전도해서 영혼의 제자 삼아, 이게 1순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뭐예요? 너 나하고 함께 하자는 거야. 네가 뭐 다른 아이디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주님과 막혔다는 얘기예요. 나의 신으로 가로막힌 거예요. 이것이 부서지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처절할 정도로 나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세상에 나가 놀고 막 즐기고 싶은 걸 즐기고 좀 벚꽃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보면 여기 증평이 여기 조금만 나가면 벚꽃길 아름다워요. 그래서 석양 전에 한번 샥 거기 시간 날 때 갔다 오세요. 쓸데없이 저 좋은 시간 황금 같은 건 시간 내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도 이렇게 봐요. 근데 금요일 날인가 저녁 때 가보려더니 들폈어. 근데 토요일 주일은 볼 시간이 없어요. 전도지 돌리고 다니고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뭐 컬럼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그냥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전할까, 주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뭘까,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다는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온통 신경이 주님께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첫 번째 1순위가 뭐냐면, 제자로 부르신 1순위가 뭐냐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나하고 놀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게 노는 거지, 그게 무슨 안 그래요? 뭐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다는 게 예수님 뭐 일 시켜요? 그냥 주님 기도하는 건데 기도도 꼭 앉아서만 하지 말고 매 순간을 주님을 주인님 부르세요. 그러면 그게 주님하고 노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노는 게 그렇게 어색합니까? 예수님하고 노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왜 힘들까요? 주님하고 이렇게 노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까요? 주님을 안 좋아해서 그래요. 뭘 좋아하냐면 가서 이렇게 뭐 오락실 가면 오락해야 되고, 아니면 드라마 봐야 되고, 아니면 친구 만나서 막 차 마시며 웃고 떠드는 게 더 좋으니까 예수님하고 노는 거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 친구 좋아하고 돈 가지고 노는 벚꽃놀이 좋아하고 뭐 다른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 예수님하고 노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고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뭐 있어요? 그분하고 함께 놀면 그분이 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도 도와주고, 마음 상한 사람 치유해 주시고,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튼 고쳐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저기 막 윗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힘드니까 눈도 부르르 떨리고 막 손도 막 떨리고. 그래서 어저께 어느 분이 나보고 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흔들리면 뭐 무슨 병이라던데, 난 하나도 안 흔들리더라고. 뭐 이게 뭐 이렇게 흔들리면 심근경색에 뭐가 안 좋대. 그런데 멀쩡해.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도 감사한 거지. 근데 막 온통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하고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그분의 전체적인 자기 일을 누가 해결하세요? 주인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뭐 하면 돼요? 놀아요. 그게 함께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아요. 아니, 주님하고 함께 노는 건데 여러분이 주님과 노는 법도 잘 모르고 주님과 노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다른 데서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걸 소위 말해서 타락이라 그러고, 그걸 무서운 죄라고 말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아유 이놈 새끼들 불러내네.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 그냥 술 안 먹고 잘 참았다가 토요일 나가서 고주망태 돼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그냥 거기서 노는 게 재밌거든요. 주님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주님과 노는 연습이 필요해요. 일하면서도 주님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찬양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그 찬송가 이렇게 성령이 오시네.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믿었던 할머니들은 부흥회 가서 기도원 가서 그 찬양하던 보라니까 막
할머니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젊은 애들은 별로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모르는 찬양만 부르나. 근데 나만 나이 먹었지 나머지가 다 새파란 새신자고 젊은 애들인데 그거를 부르면 다른 애들은 이러고 있고, 찬양을 하면 찬송가를 부르면 나 혼자 신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부르는데 나머지 10번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면 그거 이기적인 거라니까요. 불신자고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유행가인지 복음성가인지 모르는 걸 불러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박수 치면서 막 그냥 불러 그러면 다 도망가. 교회 우리는 그렇게 항상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주님하고 만나는 연습은 각자 하고 상권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 보면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안 할 줄 믿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 첫째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이 함께하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로 뭐 했다?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 뭐 두 가지는 제가 뭐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능력 배양, 이거는 나중에 또 삼권부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부를 때에 어떻게 했다? 나왔다. 누구에게로 나왔다? 예수께로 나왔다. 두 자로 잡종 순종. 안 나오면 잡종, 나오면 순종.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는 몰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잘 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하는 겁니다. 복종은 주인의 뜻과 내 뜻이 달라도 주인이 원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를 못하는 분이 여기 3분의 1이 계신 것 같아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정말 뜻이 맞으니까. 복종은 뭐냐? 주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기 싫어. 근데 주인이 하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면 더 좋겠죠. 뜻을 이해하고 받아서 순종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더 기쁜데, 어떤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주인이 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복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종이라는 건 항복이잖아. 항복. 우리 찬양 속에도 항복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 안 돼도 주인이 원하시니까 기쁘게 합니다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회피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주님이 영혼과 제자 만든 사역에 부르신 걸 확실히 믿고 미루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결단해서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이 섬기는 우리 교회, 목장, 이 교회,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빛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청중이 먼저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물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이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걸러지면서 제가 보니까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제자가 준비됐으면 이제 뭐가 몰려와야 돼요? 청중, 군중들이 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되면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이 붙여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확신을 갖고 순종하 결단하셔서 주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 거기에 확신을 갖고 결단하여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를 품어야 유용한 존재,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택하신 12사람은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노마 정부를 혁명으로 뒤엎으려던 가나안 사람 시몬, 나중에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 등이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불렀을 때 12명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잠깐 언급됐지만 현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직업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고 생각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사람이에요. 다양한 사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아웅다웅하는데 진짜 뭐 뛰어난 무슨 정치인은 없거든요. 뭐 특별하게 무슨 그 당시에 뭐 지도자나 뭐 대제사장, 장로, 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무슨 법관, 판사, 검사, 전도사는 아닌가? 없어요, 없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이들이 변화되면 미래에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변화되면 미래에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그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쓸모있는 존재로 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변화시켜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원래 본명이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진짜 별로예요. 다혈질이에요. 그 조석변계라고 하는데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삐져가지고 쌈질하는 인간. 이 사람만 있으면 다 분위기 다 깨져. 이렇게 나눔할 때도 보니까 꼭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감사하는데 혼자 그냥 기분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가 판을 다 깨놔가지고 목장을 아주 초상집 만들어놓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뭐 그래도 그냥 껐덕껐덕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당사자가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힘들 때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불렀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수제자 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천둥 번개 치는 사람, 보아너게라고 별명인데 성질이 진짜 불 같은 거죠. 막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갖다 놓으면 12명 제자들 분위기 다 깨지잖아. 맨날 성질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알면서 불렀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시몬은 누구냐면 열심다운이라고 했어요. 넘겨보세요. 안 나오나? 여기 시몬이 나오는데 다데오 로마 정부를 혁명으로 뒤엎으려던 가나안 사람은 시몬은 누구냐?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맨 위에 누가 나와요? 마태가 나오죠.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부가 지금 어느 정부에 속한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 속한 사람. 요 시몬은 뭐예요? 유대인, 그 이스라엘 나라 그에서 독립운동가. 그러면 마치 이거예요. 오늘날 여당 야당 맨날 쌈질하고 있잖아. 여당 야당 좌파 우파 이게 안 돼. 하나가 이 사람들이 둘이 같이 있으면 여기는 절대로 화합되거나 팀을 하나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끼리 쌈질하고 난리 났다 이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서로 잘난 척은 해. 먼저 권력, 내가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권력에 욕심낸 적은 좀 있지만 이런 성격이 다르다. 좌파 우파 여당 야당. 난 요즘 관심이, 나 사실 미안합니다. 나 이 무슨 선거하는지도 사실 며칠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도 저기 같으니까 그냥 보지를 않아요. 뭘 봐도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더라고. 기도는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중요한 선거더라고요. 근데 아무들 막 그냥 뭐 다 거짓말하는 거 보이잖아요.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제대로 그냥 뭐 누가 잡아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했는데 선거철이니까 좋은 사람 뽑히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기도 제목에도 국회의원 선거라고 썼는데 저는 이렇게 군수 뭐 이렇게 다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국회의원 선거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해를 한 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구청장 보궐선거를 나와 잘 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저기 뭐지 지방에 군소단이 있고 다 뽑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무관심함도 안 되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 제가 보고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수지고 싸운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계실 때는 다 하나 되었습니다. 팀으로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 포용해야 돼요. 포용. 이 마을을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정치 얘기 원래 안 하는데 다를 수 있어. 그렇다고 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기독교인이 무관심하면 안 돼요. 기도에서 하나님 뜻대로 누군가가 되어져야 되니까. 근데 싸움이 없어.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 안에도 혈액형도 AB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그렇잖아요. D형은 없죠. 네. 안 맞아. 그렇다고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서 나는 저 사람 상대하기 싫어. 이거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포용해야 돼요.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을 잘 포용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죠. 이 목자 목녀들은 마음이 피멍들어요. 본인들이 좀 서운한 거는 다 까발려요. 근데 본인이 얼마만큼 속색이는지는 진짜 몰라요. 야, 해도 너무해. 자기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목자 목녀는 피멍이 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받고 살 떨리고, 그래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냥 심장이 떨려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묻지 마, 나도 몰라. 알아서 해결해.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쓸모있는 사람이 돼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다 잘라내면 내 옆에 사람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전도 못해요. 영혼고 못하고 제자 못 만들어요. 나하고 안 맞는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어내면 주변에 누가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 저기 로마 정부의 녹을 먹고 세금, 이거 완전 매국노잖아요. 근데 매국노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나라가 로마의 압제하라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나라를 세우려는 독립운동 애국자도 있고, 두 사람도 어떻게 주님은 다 포용하고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 목자 목녀가 가져야 할 마음. 목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좀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가 마음에 안 들면서 왜 이렇게 남은 지도자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몰라.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받아줘야 돼요. 이해해야 되고, 목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목자는 목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쳐내는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받아주세요. 까칠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나보다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이 더 많고 뛰어난 사람이 있고, 목자는 전도를 하나도 못하는데 목원은 또 잘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때 시기, 질투, 시샘,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게 나오면 그 목장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성격이 좀 시샘이 많고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못하고 남이 하는 건 못 받아들이고. 근데 대부분 그래.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성이 거의 다 그래. 건너는 그렇지? 아멘을 해야지.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제자는 누구하고 함께 사는 연습을 한다? 네. 그럼 거기서 담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어떻게 다 받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영혼이 살아나야, 그 말은 내 가치가 쓸모가 있게 되는 겁니다. 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전 요즘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사업도 못합니다. 사업 못해. 장사하면 다 망해. 인간관계 안 좋은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좀 인간이 먼저 돼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좀 알바를 하면 자기 좋은 것만 사고, 자기 옷만 사 입고, 자기 화장품 사고, 섬길 때는 조금 섬기면서 흉내내지 말고 진심으로 가치 있게 섬기면 그 사람의 가치가 전달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그분은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을 자리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모양과 흉내 내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되 죽는 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얼굴 색깔이 너무 자주 바뀌는 사람은 차라리 화장을 빨갛게 하고 다니세요. 그럼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표가 안 나지. 그러니까 나만 화난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쫌팽이 됐네요. 모양새도 이런 거. 주님, 제가 쫌팽이 됐네요. 근데 얼굴색이 안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되게 화났고 미웠는데요.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지. 쓸모 있는 사람들라면 뭐 하라고요? 그래, 잘 받아주는 사람. 우리 목자 목녀들 목원들이 서로가 잘 받아주면 신약교 회복하고 열매가 많게 될 겁니다. 결국 동역자들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 에고가 죽어야 돼요. 에고가 죽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주님 살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한 주간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히 남는 복을 받기 위해서 쓸모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지만 사람들과 화합하고